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온 성도가 거룩한 주님의 성전에 모여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저희 교회 성도들의 각 가정을 지켜주심 또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피난처이시고 우리 위로자가 되신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의 삶을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고 말씀을 통해 한치 앞도 모르는 우리의 인생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감사드리옵니다. 지난 주일 말씀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성숙한 크리스천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들을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자는 죄악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에 이루어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로 얼룩진 우리의 영혼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기를 원하옵니다. 부지 중에 우리 죄가 있다면 깨닫게 하시고 다시는 같은 죄를 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듯이 나도 내 이웃을 먼저 사랑하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자들에게 사랑을 나누며 베풀고 열심히 봉사하는 저희 부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나사렛 모든 가정을 주님께서는 늘 지켜주시옵소서. 깊어가는 동절기 엄동설 안에 계속되고 있습니다. 연로하신 장로님들과 권사님들 또한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모두에게 주님의 큰 축복과 건강과 행복을 듬뿍 내려 주시옵기를 기원드리옵니다. 오늘의 말씀을 전하시는 양정석 목사님의 말씀을 예전보다 더 감명 깊고 뿌리가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높은 향상된 말씀에 매우 감명 깊게 은혜를 받을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니다. 쓰러지지 않고 피곤치 않고 꿀송이 같은 말씀 한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모든 성도들은 그 말씀들을 받아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시고 인생이 변화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은혜로운 기도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기도 순서자들 이제 나가실 때 이 쪽지 가지고 나가잖아요. 그럼 저희는 이제 친필로 안 쓰고 컴퓨터로 쳐서 프린팅 아웃 하잖아요. 근데 권사님도 다 손으로 쓰십니다. 제가 볼 때마다 그냥 뭉클해요, 사실.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께서 기도 받으신 줄 믿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사무총회가 다음 주에 개최되기로 했는데 전산에 좀 이제 어려움이 있어서 2월 8일 주일로 연기되었습니다. 유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저희 교회 성도 가운데 이제 몸이 아프신 분들이 많은데 우리 양미양 권사님 전화했더니 오지 말라고, 감기걸려 오지 말라고 그러시고 거의 다 낫다고 생각했죠.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다시 또 이제 허리가 아프셔서 좀 힘든 것 같습니다. 이제 감기 걸리면 폐가 이제 아프게 하기도 하고 허리가 아픈데 그만큼 호흡하는 게 힘든 겁니다. 네. 우리가 이제 허리가 튼튼해야지 일한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기침하는 것도 힘이 있어야지 기침도 하고요. 기침을 멈추는 것도 힘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영금숙 권사님도 이제
많이 이제 몸이 불편해져서 따님이 이제 모시고 교회를 가게 됐는데요. 우리 권사님의 삶 속에도 하나님의 평화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다른 말씀 없으시면 오늘 주시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로마서 8장 28절 말씀 되겠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 성숙 시리즈 이제 세 번째 시간, 하나님 뜻대로 부르심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할 때 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지난 시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사람이 이제 성숙한 성도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성숙한 성도는 어떤 사람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교회에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사람들은 성숙한 크리스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습니까? 두 가지 면에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마음 자체가 어떤 조건 없이 사랑하는 분이 있습니다. 두 번째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복 받을 거를 생각해요. 조건적 사랑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집안도 잘 되게 하시고 그동안 그토록 힘들었던 어려운 문제가 하나씩 해결될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조건 없는 사랑이고요. 두 번째는 조건 있는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믿는 크리스찬들은 조건 있는 사랑을 해야 될까요? 조건 없는 사랑을 해야 될까요? 두 번째 답이 뭐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조건 없이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데 많은 시간을 갖게 되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어떤 질문을 본인에게 해봤는가 하면 하나님 부르시는 사람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착한 사람을 부르실까요? 아니면 못된 사람 착하게 만들어서 사용하실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되게 착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시간 가면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부르시어서 주의 뜻대로 사용하는 사람들은 우리 스스로는 착하다, 의인다 하지만 로마서에 있는 말씀처럼 세상에 의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누군가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할 만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 친척 중에도 동료 중에도 여러 이웃 중에도 만나본 성도 가운데 이런 말 하게 됩니다. 쟤는 진짜 목사감인데 목사하지 않습니다. 쟤는 천상 사목감인데 사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부르셔야지 사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내가 구하고자 하는 것을 하나님께 이루어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사느냐, 이것이 참 중요한데 우리가 찬송가 부르듯이 274장이지 않습니까? 나 행한 것 죄뿐이오니 뭘 해야 돼요? 이 죄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 사랑하지 못합니다. 늘 조건적인 사랑이죠. 그래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거죠. 진정한 선함이 뭐냐? 겉모습만 천한 게 아닙니다. 엄숙하고 교회에서 뭔가 하는 사람 착한 사람 같지만 진짜 착한 사람들은요. 내 영혼이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한가.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무엇합니까? 하나님 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누가 하나님 봐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 볼 것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많은 복을 받지만 하나님을 사랑한 자가 누군가 봤더니 하나님을 본 자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내가 죽어서 영원한 천국에 갈 때 확신 있는 것은 뭘까요? 죽음 너머의 세상에 있다는 것을 아는 거거든요. 그 영안이 열리게 하는 것이 여간 큰 복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할 때 세상 밖에 있는 세상을 내가 알 수 있는데 하나님 볼 수 있는데 그 나라를 본 사람은 지금 내가 어떤 복을 받고 사는지 지금 내가 어떤 만족적인 영위를 있는지 그 별 관심이 없어요. 정말 신실한 크리스찬들은 하나님께 내 영혼을 맡기는데 최선을 다합니다. 이 부르셨다는 말 있잖아요. 콜링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부르심은 사실은 공식적인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예수님으로 구원받았다는 확신 있을 때 소수의 인원만이 알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천국에 있는 모든 영적인 존재들이 그리고 여러분보다 먼저 앞서간 선친들이 한 영혼 구원받은 것 때문에 잔치가 열린다는 거 아십니까? 믿으세요, 여러분들? 여러분이 교회 와서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그 고백을 하는 순간 성령은
예수님께 말씀하고요. 예수님께 하나님께 말씀드리고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선포하냐면 나사렛교회 다니는 모 집사가 구원받았단다. 우리 함께 잔치를 베풀자. 이 얘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게 너무 감격스러운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들 요즘에 한국에서 신의 악단이라는 영화가 나왔는데 전 보지는 못했지만 하도 크리스찬 목사들이 페이스북에 올려놔서 그 내용이 뭔지 봤어요? 신의 악당이 뭐냐면 이 북한에 이제 외화 벌이를 하기 위해서 이제 여간 노력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북한이 너무 폐쇄적이니까 해외에서 돈 들어가는 것을 국제기구에서 막아버렸습니다. 조건인데 뭐냐면 너희들이 세상에서 그 북한 밖에서 돈이 들어오려면 선전을 해야 되는데 어떤 선전을 하냐면 우리는 기독교를 믿고 찬양한다. 이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정치 보위부에서 어떤 명령을 내렸냐면 악단을 조직해서 너희들이 서울에 있는 유명한 교회에서 부르는 찬양을 그대로 한번 불러보라. 얘기하게 되죠. 이 사람들은 정치 보위부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 숙청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을 리가 없죠. 근데 거기는 주인 항공이 한 명이 나도 모르게 찬양을 부르면서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게 맞나? 내가 맞는 사상이 맞나? 은연중에 하나님을 믿게 되는 족한 일이 벌어지는 거죠. 여러분 그 영화가 어떤 영화인지 감이 오시죠? 제가 그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서 한 배우의 고백을 들어봤어요. 어떤 고백이냐면 내가 어릴 적에 교회 다녔다. 근데 배우가 되고 가수가 되면서 교회 생활을 등한시했다. 그러던 중에 자기가 배우로 캐스팅돼서 신의 악단의 한 조연급을 보면서 뭘 느꼈냐면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라는 생각했다는 거죠. 제가 그 사람의 어떤 그 간증을 들으면서 뭘 느꼈냐면 여러분 30만 명이 봤대요. 그리고 그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들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영화 한 편 만들어서요. 캐스팅한 그 배우 하나 다시 예수 믿게 하는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 많은 돈을 들여서 누가 보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그 사건을 만든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여러분의 혼자 힘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누군가 여러분을 기도했고요. 나 또한 노력했겠지만 그 누구보다도 마귀의 세력으로부터 여러분을 차단하기 위해서 애쓰시는 예수님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온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부르셨는가? 겸손한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는 것이 그렇게 감격스럽습니다. 놀라운 거죠. 부르심은 개인적인 어떤 초청이 아니라 공개적인 것입니다. 초대받은 거죠. 부르심을 초대로 받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왜 사랑할까요? 주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또 하나 중요한 게인데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어떤 부르시냐면 주님의 뜻을 따라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내 감정과 내 고집과 내 경험을 교회에 아니면 여러분이 사는 공동체에 역설하기 위해서 전파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지 않아요. 여러분 유독 여러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고집을 밀고 나간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뜻이 결여된 상태에서 사람들에게 말하게 되면 들을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뭔가 해보려는데 그 결과는 손해보는 것 같아요. 늘 마음이 씁쓸합니다. 내가 얼마만큼 사랑했는데 사랑에 대한 보답이 저것밖에 없을까? 그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의 뜻을 내가 전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예수 믿을 때 참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가 중요하냐면 강조하지만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 이거 참 아셔야 돼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복음 9장에는 예수님께서 이제 뭘 하시냐면 3명의 제자를 잡고 산에 가십니다. 변화산이잖아요. 그 3명이 함께 기도하시는데 제자 3명은 좁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기도하는 중에 예수의 용모가 변하고 그곳이 휘어져 광채가 납니다. 그런 중에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있는 중에 누가 찾아오냐면 2사람이 보이는 것이죠. 분명히 예수 혼자 기도하셨는데 2사람이 함께 있는 걸 봅니다. 가만히 봤더니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있습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무슨 내용을 하고 있냐면 예수님 죽을 것을 예언해요. 같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죽을다가
정신이 번쩍 떠서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 이 베드로가 그 모습 보고 뭐라고 얘기냐면, 예수님,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한다, 이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 명의 제자를 데리고 산에 올라 기도하신 것은 무슨 목적이 있을까요? 아주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이 베드로는 산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을 봐요. 아, 모세가 있었다고 했는데 엘리야가 있구나, 직접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마음속에 뭐냐면, 내가 여기다가 초막셋을 짓고 살게 되면 여기가 영광의 자리가 돼서 많은 사람이 와서 예배드리는 장소가 될 거야, 이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 그게 목적이 아니었어요. 이 베드로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구름이 갑자기 엄습해 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구름에 갇혔다고 되어 있어요. 구름에 갇혀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뭐라고 했냐면, 너가 지금 모시고 있는 예수는 내가 택한 자이고 넌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이 얘기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께서 세 명의 제자를 데리고 변화산에 가신 것은 어떤 목적이 있었냐면, 너희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지 알려주기 위해서 그런 것이에요. 너희들이 그토록 지금 보고 있는 예수가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께서 이제 여기저기 다니면서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야, 너가 나이가 50밖에 안 됐는데 모세를 봤다고 하느냐? 또 어떤 사람 능력을 행하니까 저 사람이 엘리야나 엘리사 같은 사람이냐?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 그때마다 대꾸를 하지 않습니다. 대꾸하지 않고 모세보다 위대하신 사람이, 엘리야보다 위대한 사람이 누구인지 제자를 직접 데리고 경험시킨 것이죠. 그러면서 그때는 예수님의 음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베드로의 귀에 꽂히는데, 어떤 음성이 들리냐면, 너희가 지금 모시고 있는 그 예수가 바로 나의 아들이다, 이 얘기하시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데리고 가실 때 어디를 데리고 가실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끝까지 긴장을 놓치면 안 돼요. 이 놀라운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그 어떤 사람과 달리 세 명의 제자를 데리고 예수님과 동행시킨 게 뭐였어요? 예수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너희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지 가르쳐주기 위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누구를 부를 때, 여러분이 누구에게 부름 받을 때 참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가 들어야 돼요. 요즘에 이제 입사 시험 보지 않습니까? 면접 보는 사람이 더 긴장을 할까요? 면접관이 더 긴장할까요? 예전에는 면접 보는 사람이 긴장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스펙 쌓기 위해서 면접에 관련된 모든 사항들을 숙지하고 나서 면접관이 어떤 말을 할지 예상하고 대답하지 않습니까? 대답을 잘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면 실망하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 바뀌었대요. 회사 측에서 면접을 오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먼저 파악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예전에는 떨어뜨리기 위해서 이제 면접 보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을 선택해서 우리와 함께 일할지 동역할지 생각한다는 거죠. 이제는 동역의 관계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좋은 대학 나오면 무조건 합격시켰는데 요즘 그렇지 않고, 그거 보지 않고 이 사람의 됨됨이가 우리 회사에 적응하는지 맞는지 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뭡니까? 합력과 손을 이루는 거죠. 일방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 이제는 합력과 손을 이루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착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나의 나된 것이 다 합력이라는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고집스러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내가 잘 되고 내가 명분을 얻은 것이 다 자기 뜻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 어느 선생님 밑에서 과외를 받았어요. 초등학교 때. 근데 그 선생님이 자기 자랑을 되게 많이 하신 분이었어요. 어느 날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초등학교 3학년, 5학년 데려다 놓고 무슨 말씀하시냐면, 얘들아, 나는 공부를 잘했는데 거기까지는 좋은데 딱 한마디 하는데 그게 여전히 기억되는데, 우리 엄마 아빠는 나에 대해서 해준 게 없어라고 하더라고요. 와. 그 교장 선생님마다 은퇴하신 분인데 이제 시골 초등학교 애들 과외시키는 분이었는데, 그게 맞나요, 여러분들? 선생님인데. 그 부인도 선생님이에요. 여러분, 그 선생님 아들이 저와 이제 1살 형이었고, 동생이 바로 1살 밑에 있는 여자 동생이었는데, 들었거든요. 우리 할아버지는 나를 위해서 아무것도 해준 게 없어. 그 얘기를 우리도 들었고 그 자식도 들었어요. 소문에 의하면 자식이 별로 안 됐어. 여러분,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서요, 내가 지금 정상의 입장에 섰을 때 나 혼자 잘 됐다? 결코 그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강자는 누구 때문에 먹고 살아요? 약자 때문에 먹고 살습니다. 여러분, 병원 의사가 누구 때문에 먹고 살아요? 건강한 사람 때문에 먹고 삽니까? 아니에요. 병든 사람 때문에 먹고 삽니다. 할렐루야. 이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대학교 교수들은, 지식인들은 누구 때문에 먹고 살아요? 지식이 부족한 사람 때문에 먹고 삽니다. 그런데 교만한 사람들은 약자를 통해서 내가 먹고 산다는 생각을 하나도 못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밀어붙이는 거죠. 이 사람들은 하나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을 알지 못하는 거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라 아니라 자기 목숨을 대성으로 주려 함이라. 낮아진 상태에서 이웃을 돌보고 연약한 자를 돌보는 것이 주님의 뜻인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 지금 뭐냐면 내 고집대로 계속 살아가는 사람들은,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여전히 내 뜻대로 살려가고 내 말이 최고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쯤 돼서 한번 깨달은 게 뭐냐면, 내가 이제껏 살아오면서 나는 다 누구의 은혜 때문에 살고 있다? 하나님의 은혜다. 부모의 덕이다라는 것을 입으로 고백하기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진짜 착한 사람들이에요. 이게 진짜 현명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 많이 있습니까? 아니요, 없어요. 별로 없어요. 요즘 들어서. 예수님이 사람을 선택하는 과정이 참 흥미롭습니다. 12명의 제자를 선택하잖아요.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 선택할 때 한 것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를 오라 칭하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자를 불렀어요. 오늘 말씀처럼. 근데 그 전에 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밤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왜 기도하셨을까요? 헬라 원문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과 오랫동안 머물렀다는 뉘앙스가 있어요. 왜 하나님과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을까요? 주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그래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나사렛 근처에 사셨기 때문에 30대 전후반에 있는 사람들을 웬만하면 다 아셨다고 생각해요. 왜? 예수님 어릴 적부터 지혜가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야, 저 애는 내가 제자로 삼았으면 좋겠다 이 생각 안 했겠어요? 근데 예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주님, 내가 제자로 삼고 있는 사람이 이러이러한 사람들인데 어쩌면 좋겠습니까? 물어본 것입니다.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묻고 제자를 선택한 것이죠. 여러분, 전통 있는 회사, 전통 있는 가문, 그리고 어딘가 모르게 명분이 있고, 그리고 어딘가 모르게 차림새가 괜찮고,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내 뜻을 호소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 고집대로 밀어붙이지 않습니다. 의견을 듣습니다. 괜찮은죠. 근데 더 여러분 착한 사람, 더 성숙한 크리스찬들은 사람의 뜻도 묻지만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바뀌었어요. 요즘 들어서는. 하나님의 뜻 묻지 않습니다. 그거 하지 않아요. 이사 갈 때, 교회를 옮길 때, 며느리를 맞을 때, 사회를 맞을 때, 어디를 입학할 때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아요. 자기가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께 들어달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가 택함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성숙한 사람이라면 우리의 모든 결정의 맨 꼭대기는 누구냐면 하나님이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니 들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을 살면서 왜 이렇게 실패를 했을까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게가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내 시작은 미흡하나 내 나중은 창달이라 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가게에서 살아남는 확률이 1%도 안 되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 전에 뭘 했어요? 정직하면 가게 잘 된다고 돼 있어요. 근데 정직하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요즘 들어서 물가가 오르면서 한식당 많이 가는데 제가 마음이 너무 아픈 게 뭐냐면 어느 날 S 음식점 갔어요. 시읒자 들어간 음식점 갔어요. 그래서 이제 오징어 볶음 있잖아요. 그게 뭐죠? 오징어 들어가서 그다음에 부침개 하는 거. 이거 봤는데 진짜 뭐라고 욕이 나왔는데 속으로만 오징어가 5가닥밖에 안 나왔어요. 와, 나 그 다음에 거기 안 갑니다. 안 가요. 오징어 파전인 것 같은 것 같은데 오징어 부침인데 5가닥밖에 안 나왔어요. 샴버거 거기고 네이퍼를 가서 밥을 먹었는데 와, 그거 에피타이저를 먹어야 된대요. 그러면서 이렇게 사랑을 유혹해서 이제 가졌는데 파전이 얼마나냐면 한 요만했던 것 같아요. 3개 17불이에요. 그리고 그 뭐죠? 그
빨간 거 뭐죠 그게? 있잖아요 그게. 소공동에서 파는 거 유명한 거. 그거는 한 16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에피타이저가 더 비싸면 누가 밥을 먹으러 가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사람의 양심이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은요 좀 손해보고 삽니다. 놀라운 것은 뭐냐면 좀 손해보고 사는데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워준다는 거죠. 여러분 웬만하면 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네, 전도하기 힘든 건 뭐냐면 나 어느 교회 다녀요. 어느 교회 다닐 때 안 다녀요. 그러면 제가 전도를 못합니다. 그게 열심히 다니세요. 우리 교회라는 말, 저는 그 얘기를 잘 못해요. 우리 교회 다니세요. 목사님, 그 교회 목사님 별로 안 좋으니까 우리 교회 주니까 오라는 말을 못하거든요. 그 교회 잘 다니세요. 하는데 다 교회 다녔던 분들이에요. 장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들의 거짓으로 음식의 분량을 새기고 양을 숙이고 재료를 숙여서 음식을 팔아서 부자가 된들 그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일까요? 아닙니다. 부르심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고 난 다음에 제자를 선정하러 가지 않습니까? 갈릴리 바다에 가서 베드로, 안드레, 요한, 야고보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불러요. 내가 너를 사람 낳은 어부가 되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금을 버리고 쫓아갑니다.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아버지 버리고 쫓아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부를 때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난 다음에 사람을 선택하거나 뭘 하게 되면 순리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게 바로 형통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주의 우리에게 형통한 문제 없어. 이게 형통이란 뭐냐면 막힘없이 생각대로 잘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게 누가 도와주냐면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충분히 대화를 하고 일을 시작하게 되면 주께서 길을 열어주시지만 내가 뭔가 결정하고 난 다음에 주님 뒤따라오면서 나를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매 순간마다 실패가 찾아옵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내가 누구를 부를 때 내가 뭘 선정해서 뭘 할 때 하나님과 밤새도록 기도한 경험이 없이 일을 시작한 결과는 다 흐지부지하거나 좋지 않은 결과가 있어요. 그런데 시작은 참 미흡했는데 하나님과 많은 시간 기도하고 난 다음에 일을 한 사람들은 점점 가면서 부유함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버섯 키워보셨어요? 저도 버섯을 키워봤는데 여러분 버섯이라는 게 포자가 있잖아요. 잘 안 보여요. 사람이 나무를 베서 이렇게 말뚝을 베어서 포자를 이렇게 심어 놓으면 그게 잘 안 자랍니다. 근데 산에 있는 버섯들은요, 비만 오면 우죽순 막 자라나요. 이게 뭘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놔두는 거예요. 우리 인위적으로 버섯 키우려고 하지 말고 내가 가지는 모든 인생의 버섯들을 하나님께 맡겨보십시오. 소나기 한 번 내리면 산에 온 지천에 버섯이 쫙 깔려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내가 뭔가 하려고 이렇게 애를 쓰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야 예수님이 이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아니 어떻게 감히 베드로라는 사람이 배를 버려둘 수가 있어요. 어떻게 금을 깁는 거 버려둘 수가 있어요. 어떻게 세베대 아들 요한과 야고보는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내가 너를 사람 낳은 어부가 될 나를 따르랬을 때 따라올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마태는 세관에 앉아있지 않습니까? 그를 보시고 부르시네 따라왔다고 돼 있어요. 이게 가능할까요, 여러분들? 여러분 나다니엘도 마찬가지잖아요. 그가 인격적인 사람이었어요. 내가 너를 보니까 이스라엘 어떤 사람보다 간 사람 곳이 없다. 너 나를 따르겠냐니까 그대로 따르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바돌롬이에요. 12명의 제자 중에 7명이 예수님의 부르심이 있었어요. 빌립까지 포함해서. 그런데 가룟유대 그리고 도마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께 직접 찾아가서 부르신 사건이 기록되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밤새도록 기도하는 가운데 사람도 부르시고요.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성숙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이런 사람입니다. 저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가? 저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가? 이걸 봐야 됩니다. 대표적인 게 다윗이거든요. 다윗이 15살 됐을 때 블레셋의 골리앗이 찾아오게 됩니다. 블레셋이 이제 키가 9척이니까 2m 70cm잖아요. 소리를 버럭버럭 지릅니다. 나와 싸워 맞설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서 버럭버럭 소리치니까요. 이스라엘 군대가 간장이 녹아내렸어요. 40일 동안 소리치는 것입니다. 아무도 귀를 하지 않아요. 그러자 사울왕이 만약에 저 골리앗을 이기는 자에게는 재물을 주고 내 딸 주고 세금 감면해 주겠다는 그런 공약을 내세워요. 근데 어느 누구도 따라가지 않습니다. 어느 날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군대에 가 있는 형제들을 위해서 음식을 만들어서 보냅니다. 이거 가지고 형들 위로해 주고 와라. 그러면서 많은 음식을 사서 가져다 줍니다. 음식 가져다 주니까 형들이 좋아하는데 군사들의 사기가 땅에 떨어졌어요. 그래서 다윗이 모른 척하고 물어봅니다. 만약에 저 골리앗을 이기면 어떤 보상이 주어집니까? 재물을 많이 주고요. 사울 왕의 딸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갖고 있는 세금 감면을 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도 나서지 않아요. 다윗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은 백성인데 어떻게 저거 진짜 망나니 같은 저 사람 앞에 우리가 굴복당할 수 있냐?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쟤를 이길 수 있다라면서 마음을 다짐합니다. 근데 이 마음을 들켜요. 누구한테 들켜요? 엘리압한테 들립니다. 큰형 엘리압인데 형한테 들려요. 그래서 형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기느냐?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내가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느냐 얘기합니다. 이게 누구한테 한 얘기예요? 엘리압이 다윗에게 한 얘기예요. 형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어떤 부르심? 너가 내 이름을 가지고 나가라. 전쟁에 승리할 것이다. 그래서 다윗이 물맷도 던졌더니 정수리에 박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조그만 아이가 돌멩이를 던졌는데 정수리에 박힐 수 있을까요? 돌을 던지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 돌을 던졌는데 하나님께서 딱 받으신 다음에 다시 던진 거예요. 다시 던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으시 다시 던진 겁니다. 12살짜리 아이가 공을 던진다고 해서 이마에 맞박에 이게 돌이 박히겠습니까? 아니에요. 조그만 짱돌을 던지는 순간 하나님께서 글러브로 받으셔서 다시 던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 있다고 믿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 확신을 가지고 시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완숙한 크리스찬에서 나이가 먹고 연륜이 됐는데 지금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 못해서 살게 되면 나머지 생에도 별 볼 일 없습니다. 근데 나이가 어려도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고 믿고 사는 사람들은요, 일이 참 수월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 명성교회 김사환 목사님이 설교 강단에서 했던 것이 기억나요. 12년 전인데 자기 교회에 아주 명석한 아이가 서울의 S대학 나오고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 가서 공부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이 영국에 갔는데 그 청년이 옥스퍼드 대학 청년이 목사님을 모시고 하숙방에서 이제 하룻밤 지내게 되었어요. 근데 이 아이가 아침에 일어나서 하는 게 뭐냐면 큐티를 하고 있어요. 나 목사 왔으니까 그냥 잘 보이게 해서 하는가 보다 싶었는데 이틀이 돼도 3일 돼도 계속 그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이 불렀어요. 야, 너 내가 없을 때도 늘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큐티 하느냐? 예, 목사님, 저는 미국 가서 한 번도 큐티를 안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 얘기 하셨어요. 여러분, 걔가 왜 큐티를 했을까요?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영국 가서 옥스퍼드 공부하는 것은 하나님의 콜링이기 때문에 공부하는 거다. 그렇게 믿은 거 아니겠어요? 그 대전의 한남대학교 총장 뿐만 아니라 교수를 채용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 사진들이 뭐였어요? 당신 미국 가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얘기했더니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 저는 미국 유학하면서 하루도 빠짐없이 새벽미에 다녔습니다. 그 얘기하더래요. 이 사진들이 당신이 총장감입니다. 총장이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그때로 부르시는 자는요, 결코 하루를요, 허투루 수양하지 않습니다. 시작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원칙이죠, 여러분, 이게 원칙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제 아주 유명한 고 박사님 가정 아시죠? 이렇게 6명의 자녀들이 전부 다 예일대학교 하버드 나오고, 그리고 초대 유엔 대사하고 다 그 가정 있잖아요. 그 아버지가 원래 예수를 안 믿는데 어머니의 강력한 기도로 예수 믿게 됐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콜링을 받고 어떤 변화가 생기냐면 그 어떤 사람보다 예수를 잘 믿는 것입니다. 이분이 이제 하루의 일정이 6시에 일어나서 모든 자녀를 다 깨우고 새벽 예배 시작하는 거, 아침 기도하는 거로 시작했는데 아버지가 직장이 먼 관계로 새벽 3시에 출근하게 됐어요. 그러면 그 아침 예배 없어야 돼요? 안 없어야 돼요? 아버지가 얼마나 강직했던지 아들, 딸 6명을 새벽 3시에 깨웠어요. 그래서 아침 예배 드리고 출근했어요. 여러분, 이게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범적인 생활 아니에요?
우리는 다 양보합니다. 컬링이라는 뭐냐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 이 정도 돼야 돼요. 그래서 가정이 예일대학교, 하버드대학교 교수진들이 전부 다 아주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 교회에 희망이 약간 없습니다. 왜? 나이가 너무 많아져요. 20, 30대 되면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면서 부르심에 나갈 수 있겠지만 여러분 인생을 너무 헛되이 소비하면서 사셨어요. 하나님의 컬링이 없이 밤새도록 기도하는 것 없이 이제껏 사셨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후손들이 그렇게 살도록 기도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밤새도록 기도하실 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을 또 부르시는 받았잖아요. 나를 제일 잘 알고 있는 분 누구예요?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나의 성격, 성향, 그리고 은밀하게 기도하는 제목들, 감춰둔 돈, 그리고 아무튼 모든 걸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강함은 알고 계시겠지만 연약함을 다 알고 계세요. 그러면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주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요 하나님께 자주 대화합니다. 실제적인 일인데 제가 며칠 전에 이창수 목사님 책 읽다가 발견한 건데 자기 교회에 여자 성도분이 계셨다고 합니다. 성도분이 계시는데 결혼 생활 15년쯤 하다가 남편이 죽었어요. 남편 죽고 두 아들을 홀로 키우는 것입니다. 근데 이 두 아들을 키우는 그 성도분이, 여자 성도분이 이제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많이 받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성도분이 다 아는 거죠. 집안이 되게 어렵다는 걸 알아요. 어려워요. 근데 사람들 앞에 내가 부족하니까 돈 꺼달라는 말을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좀 웃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이제 아는 거잖아요. 꽤 오랫동안 같이 신앙을 했으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여자 집사님을 부릅니다. 왜 부르냐? 두 가지 때문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 교회에서 구제금이 좀 많으니까 도와주기 위해서 부른 것이었어요. 둘째는 뭐냐면 두 아들이 있었는데 공부를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아주 신실하게. 그래서 소문이 자자한 거죠. 그래서 하나는 구제 헌금 나눠주기 위해서, 하나는 자녀들을 잘 키워서 감사하다고 걔들 칭찬하기 위해서 불렀는데 이 성도분이 나 그런 거 받지 않겠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물어봤어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힘들게 삶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잘 용하게 살았냐고 물었더니 그가 이런 말 했어요. 목사님, 나는 사람들 앞에서 웃고 하나님 앞에서 울었습니다. 유대인의 격언이거든요. 나는 이제껏 우리 남편 잃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울었고 사람들 앞에 웃었습니다. 여러분 컬링이라는 게 이런 거 아니겠어요?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이런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교회에서 직분자이지만 내가 가지는 모든 분들 친구들에게 아니면 이웃들에게 사사건걸 다 얘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사람 부르심 받았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의 만왕의 왕이신 내 모든 걸 알고 계신 그분께서 내 모든 걸 알고 계시는데, 그리고 기도하면 내 모든 해결해 주시는 분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인데 그걸 아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 우셔야죠. 사람 앞에 가서는 그걸 하지 마셔야죠. 목사님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대형교회 목사가 자기 책에 성도의 예화를 썼다는 것은요 목사가 큰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를 우리가 읽지만 신앙인들이 쓴 간증책들은 제2의 성경에 대해서 우리에게 모험된 삶을 우리에게 영유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부르심 받으셨죠? 하나님을 사랑하시죠? 또 하나님을 사랑하시죠? 그렇다면 사람 앞에서 웃고 하나님 앞에서 우십시오. 그게 참 좋은 거잖아요. 좋은 거잖아요. 급하게 막 읽던 책인데 그게 눈에 들어왔어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 앞에서 울고 사람들 앞에서 웃는 사람들. 이게 선한 사람이에요. 이게 진짜 착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말 많은 사람이 착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우는 사람이 착한 사람들입니다. 성숙한 크리스찬들이 바로 이런 사람이에요. 누가 합력과의 선을 이루는가 봤더니 하나님께 그런 사람들에게 복을 내려주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2026년 한 해 동안에는 하나님 앞에 많이 우십시오. 그리고 사람 앞에서 아무렇지도 않도록 웃고 사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자를 높여줄 줄 믿습니다.